지난주에 차이와 반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사역도 그렇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는가. 그래서 그의 삶에는 그 두 가지가 아주 뚜렷했어요. 의롭고 경건했어요. 근데 이 의로운 그 시므온의 삶은 내가 정의롭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런 저스티스, 내 오름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라이처스, 관계를 잘 가는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요즘은 많이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융합을 시키는데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그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고 친한 사람에게는 계시를 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관력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하면 친할수록 반복해서 친하면 친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감도 계시도 은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굉장히 의롭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기도의 자리, 시므온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꼭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절대 다른 것이 뭐 세상 것이라든가 어둠의 영이라든가 다른 것이 삐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대를 본 거예요. 아주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지배하려고 왕을 세웠는데 헤롯 왕이 이게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왕이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과 유향과 하여튼 보석을 가져와서 경배하는데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술수에 강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경배한 그 아기 예수를, 왕을 나도 경배하도록 꼭 여기 나에게 장소와 그 대상을 가르쳐 달라고. 당신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천체의 움직임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쳐주면 속셈은 뭐예요? 제거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거기 헤롯에게 들리지 말라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때 당시 2살 어린아이 밑을 전부 죽이기로 명령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힘이 드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시므온이 나이가 많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현대 우리를 말하면 자녀도 말을 안 듣고 이 시대를 봐도 희망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위로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있지만 이 깊은 위로의 뜻은 헤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원래 성령이 헤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지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권면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그런 뜻이 이 위로라는 뜻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여러분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 기름 부심은 성령이 우리 위에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심은 위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기름 부심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고 위에서 하여튼 이 시몬에게 임하시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심이 있으면요, 첫 번째는 임하시잖아요. 임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지시해요. 어떤 지시였어요? 나이 먹은 이 시므온이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아. 근데 그 지시가 뭐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심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위에서 역사하든지 반드시 지시하시면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직면해 있을 때, 감당이 어려운 사건 속에 직면해 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임하시고 어떤 거를 지시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 문제로 끝나지 않은구나. 마치 토미 테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영성학자인 토미 테니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름 부심이 있는데 그 기름 부심이 뭐냐? 우리를 문제에서 파묻혀 있는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뛰어 높게 우리를 문제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힐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이에요, 막.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 문제에서 뛰어 올려놔서 거기서 문제를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원인이 여기서부터 왔고 이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그러면서 토미 테니는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름 부심에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감당하기가 어려운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경건이 뭐냐? 경건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시하실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인사이트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심은 뭐냐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공간이 더우면 조금 히터를 줄여도 되거든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자, 이상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은요, 임하시면 두 번째 가면 지시하셔요.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는 감동하셔요. 감동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도 지시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거기서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지시를 했어요? 넌 죽지 않는다. 넌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성전에 관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시면 지시하시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대개 여러분 우리 오감으로 살잖아요. 그죠? 오감이 뭐예요?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이 종교성이 있는 청각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오감으로 살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또 이게 좀 한 단계 위잖아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딱 보는 순간 태도를 보면 여자분들은 딱 육감이 딱 넘어했어. 형사같이 얘기하거든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지는 게 뭐냐면 육감이 있어서 그래요. 육감이. 어떤 분들은 뭐 칠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평범하게 살았던 노인이에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두 번째, 이 성경은 압축판이잖아요. 이건 자세히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뭐냐? 당신은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동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감동은요, 반드시 방향을 제시해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딱 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거예요. 영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특히 이제 임종을 할 때 아주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졌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 때 이 본문을 많이 선정을 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제 놓아주셨습니다. 안식하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특별히 29절 말씀을 가지고 임종 예배 때 많이 쓰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평화의 복음이다, 또 임종의 안식의 복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영성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방향이 틀려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떠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말이에요. 막 부부천국, 가정천국, 생활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세 가지, 부부천국, 두 번째 가정천국, 생활천국을 이루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처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국어로 그 찬송가를 중국어, 영어, 일어로 이렇게 편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감동이 왔대. 세린교회 500부를 기증하라는 간증이 갑자기 감동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 했어요. 그래서 500부 지난주에 왔어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가고 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그 대련시에서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독산동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우리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성령이 떠났고 한국은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린교회가 있어서 안 떠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리즈로 지금 기름 부심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경건한 삶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정에, 그 셀에 임하셔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 부심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시므온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구원이지만은 질병에서 치료되면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연약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겸손하게 그를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절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다시 생의 의미를 갖고 존재의 의미를 알고 다시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세린교회에서 클링스에서 박남희 교수님이 오셔서, 여자 교수님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레비나스를 강의했어요. 4주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일상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타자를 향해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환대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이 교회에 가서 강의한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번 특강한 적이 있고 이렇게 4주 동안 와서 건 세린교회가 처음인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의 사모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노숙자들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은 교수예요. 철학자예요. 근데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뒹굴고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쭉 추적해 보니까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인간의 무늬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일상의 구원이 뭐냐? 내 옆에 있는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설교 제목처럼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셀레배드리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헐벗은 반복은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가 경건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의 힘들으니까 하나님 꼭 안아주세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하잖아요. 어떤 지시? 너 안 죽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세 번째, 무슨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감동이 오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는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 VIP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셀장님들 잘 들으세요. 셀하다 보니까 내 문제도 힘들고 나 혼자 영적 관리도 어려운데 그런 분이 있어. 아유, 내가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게 신앙의 본질인데 경건은 뭐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떠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부추겨요. 부정적인 걸 보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서 친밀해지면서 내가 내 주신 사명, 이건 나의 사명이다,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심이 있고, 첫 번째가 뭐냐? 지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감동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요. 그럼 기름 부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나안 교인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78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군대 생활을 제가 수색해서 했어요. 근데 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 같이 있던 군인들, 그 동기들이 제가 이제 사단 사령부에 있었는데 외박을 매일 나왔어요, 매주마다. 근데 연동교회도 가고 영락교회도 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낸다. 근데 실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도대체 실상이 뭔가. 근데 어느 교회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서부 그 녹번동의 어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실상이 뭐냐? 실상은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받침대를, 여러분의 그릇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더니 어디 갔어 또? 하나님이 주려고 했더니 받침대가 없어졌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간증하게 되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마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영국교회는 4대, 5대, 6대, 7대까지 한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감을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경건하게 지킬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삶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자녀들, 요즘 젊은 애들은 문화가 달라요. 진짜 이방인이에요. 나도 우리 아들 더군다나 예수를 가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뺏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심을 오늘 본문에서 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기름 부심이 뭐냐고 또 질문한 분이 있어서, 저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기름 부심의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도대체 기름 부심이 뭐야? 그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시므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을 줘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아버렸어요. 안아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이 어리지만은 시므온의 눈에 영안이 떠지니까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미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면이 바다로 들렸어요. 고기도 없어요. 지금은 산도 지금은
버섯도 잘 안 나온대요. 갈수록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시므온은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 이 세 가지가 참 경건한 삶에 아주 잘 녹아져 내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34절로 35절에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확 되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은 이 아이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아이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축복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35절에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본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을 때 마리아가 당신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생각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게 숨겨졌어요? 로마의 정치 권력,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그 숨은, 그리고 유대 왕인 헤롯의 숨은 동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요, 기름 부심이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 판단, 감정, 저항했던 거 전부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어느 집사님이 암이 왔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그 셀 식구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라고, 내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구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건 어떤 지시였느냐? 내가 나만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저 우리 가족만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 수술을 딱 날짜 정하고 난 뒤에 수술 받기 전에 주님이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내가 VIP를 품지 못했구나, 내가 영혼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길래 제가 화장지를 드렸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금, 인간은 이 중력의 법칙,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땅의 것에 매이게 돼 있다. 환경이 어렵고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고 막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땅은 끊임없이 꺼져서, 근데 믿음이 뭐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한 단계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아멘 하더라고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시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거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바로 오늘 시므온의 이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드디어 예수를 안아보잖아요. 우리 세린교회가 저서부터 매일매일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로고스, 곡식과 그것을 먹으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한 번 들은 메시지가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늘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곡식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얘기하면 척척척 아는데 그거를 먹지를 않아. 그 영양실조에 걸리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초신자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를 그대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적용해가지고 배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서 영적으로. 어떤 분은 오래 믿었는데 집에 생각과 기억 속에 곡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밥을 해 먹지를 않는 거야. 그거를 큐티할 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기 판교 가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큐티로 목회를, 목욕탕 목회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적용이 없는 묵상은 아이를 임신해서 유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간관계, 직장생활 모든 사람에게 주님,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반드시 임하실 거예요. 지시하실 거예요. 네가 내려놔라. 아까 집사님처럼 네가 용서해라. 지시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시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에너지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에너지는 우리 삶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안는 이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을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주의 종을 놓아 주십시오 하며 시므온이 멋지게 인생을 마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나를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 말은 여러분 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반사체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면, 응답이 되면, 회복이 되면,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성도들의 존재 의미는, 우리 셀장들의 존재 의미는, 세린교회의 존재 의미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비춰주는 반사체예요.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분 안에 성령이 있구나, 저분 안에 말씀이 있구나, 저분 안에 소망이 있구나, 타자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